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힘찬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새 소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손들기 부끄러우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그럼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 네, 표정에서 벌써 보이네요. 잘 모르겠다.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행복하냐 물어보면 왠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가?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행복한가? 뭔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 질문만 받으면 초라해집니다. 나는 행복한가?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삶의 문제들, 또 그걸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들, 지금 우리 청년들 취직하는 문제, 취업의 문, 결혼의 문제, 또 뭐 있습니까? 집 구하는 문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과제들이 앞에 주어져 있는데 그 미래가, 그 전망이 너무나 암울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어떤 정보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여러분 저랑 비슷한 나이의 또래인 청년들은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조그만한 영어 전자 사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를 경험한 청년들이고, 여러분 그 전자사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펼치면 정말 허접한 화면 하나에 영어로 검색해서 그 단어 찾는 것, 그게 전부인 사전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태블릿 PC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할 수 있죠. 강의 들을 수 있죠. 내가 볼 수 있는 영화들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죠. 이 작은 것 하나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술 발전, 어떤 이런 혁명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사고, 가치관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하다가 우연히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공감하겠지만 알고리즘의 노예가 돼가지고 10년 전에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KBS 개그 프로그램 중에 두 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남하당 대표 개그맨 박영진 씨와 여당당 대표 김영희 씨가 나와서 남녀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 거예요. 남하당, 남자는 하늘이다. 그리고 여당당,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 서로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개그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박영진 씨가 그때 했던 개그의 소재를 그대로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영진 씨가 개그로 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자가 지하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박영진 씨가 여자에 대한 비하하는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자는 땅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지하로 걸어 들어옵니까? 태워 죽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지. 여자가 그리고 무슨 대학교를 다니는 게 벼슬이라고 언제부터 지하철이 여대 앞에 섰습니까? 이대역? 숙명여대 앞?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학교 보내면 안 돼.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집만 잘 가면 돼. 어디 남자보다 더 많이 배우려 그래? 건방지게. 그럼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박영진 씨가 개그 프로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2021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그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장될 거예요. 영영 이곳에서 설교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개그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인간의 사고방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그것들이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술 문명은 발전하고요, 사람들의 생각, 사고, 가치관은 더 빨리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삶의 질이 높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과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감 있게 네, 저는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땅에 살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잘 보세요.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옆에 14만 4천이 똑같이 서 있어요. 함께.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4만 4천은 누구예요? 12 곱하기 12,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 12를 각자 곱하고 가장 큰 숫자로 여겼던 1000을 곱한 숫자 14만 4천. 이 땅에 있는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어린 양이 서 있고 그 옆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곁에 이 짐승의 표, 지난 시간 나눴죠. 666이 아니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도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요 시온이라는 산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포인트가 어디 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은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좌정하사 앉으셔서 뭐 하소서? 다스리소서. 성경에서 앉는 건 무엇이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12장의 마지막 구절과 대조가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7절의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 용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붉은 용이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어떻게 하고 있더라? 서 있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12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그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분에 차서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는 어떤 의미다? 이 세상의 권력, 권세를 의미한다. 혼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저 하늘에 있는, 오늘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데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우리가 성취할 그 승리의 주로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서 있다라는 건요, 승리의 의미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다가 제일 하이라이트가 언제냐면 2박 3일 동안 100km인가 얼마 되는 거리를 행군하는 거예요. 그 행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또 언제냐면, 행군을 다 마치고 이제 기지로 복귀하는 순간이에요. 자, 힘들게 20-30km 되는 군장을 메고 2박 3일 동안 고생을 하면서 행군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막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집이다, 내 목숨 건 것 하면서 막 별것도 아닌데 엄청 즐겁게 불렀어요. 부르면서 가는데 다 그 부대의 정문 앞에, 기지의 정문 앞에 모든 장교들이 나와서 도열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줘요. 더 신나서 막 군가 더 힘차게 부르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약 같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는 승리했다, 환영하는 거예요. 승리의 계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서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데요, 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그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며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확신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께서 이루신 승리와 함께 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 계세요. 서 있으세요. 특별히 저는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예배에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감격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공동체의 예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가슴에 열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망? 그 승리의 주님을 향한 찬가, 개가,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잖아요. 자리에서 너무나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관망하지 마세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예배를 쇼핑하듯이 관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그냥 감탄하고 그저 그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완전히 쏟아놓는 것이 예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너무 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커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저 찬양 인도자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야속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막 속에 불이 나더라고요. 너무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열망이, 그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으로 막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콘서트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까? 지금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어린 양이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2절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하늘의 소리니까요. 그런데 이 소리가 세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물소리. 두 번째, 큰 우레소리. 세 번째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예요. 첫 번째, 많은 물소리는 뭘까요? 많은 물소리예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까이서 접할 수 없는 폭포 같은 데 가까이 가보신 적 있죠? 그 곁에 가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봤을 땐 별거 아닌데 가까이 보면 그 소리가 너무나 압도적이죠.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소리가 막 터지고 있죠. 작은 폭포 하나만 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 나이아가라나 세계에서 유명한 폭포에 가보세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가 막 퍼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큰 우레소리예요. 뇌성이에요. 그럼 뇌성이 뭐예요? 두성은 뭐예요? 머리에서 나는 소리. 뇌에서 나는 소리 아닙니다. 뇌성은 천둥 소리예요. 요즘 우리 비 오면서 자꾸 천둥이 치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천둥 소리,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 압도하는 하나님의 소리. 마지막, 이 검은 고 소리인데 이건 좀 특이해요.
여러분 그냥 검은 고 소리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피아노를 예로 들어 볼게요. 피아노 치는 자들이 피아노를 치는 소리였더라. 여러분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냥 검은 고 소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검은 고 소리, 그냥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가 연주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아노를 치면 그 소리가 어떨까요? 차마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상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이 피아노의 스페셜리스트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황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음성이었어요? 큰 폭포가 내리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였고 또 큰 우레소리였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요한에게는 너무나 큰 압도적인 소리로 들렸다가 자세히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경이로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천둥소리, 뇌성이 뭐예요? 그냥 심판의 소리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그것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같은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리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그냥 무시무시한 소리, 소음으로 시끄럽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같은 현상을 경험하면서 같은 것을 목격하면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주중에 저희 아내가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내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아는 사람이 갑자기 피드에다가 똥을 올렸다는 거예요. 똥을 찍어서 올렸대요. 왜 올렸을까 들어봤더니 그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싼 첫 똥이었던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아이가 싼 첫 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싼 똥 냄새를 맡아 너무나 향기롭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 아이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걸 보면 어때요? 똥 얘기하니까 말도 안 나오네.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진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시끄러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황홀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이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리는 아름다운 검은 고의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성도들이 하늘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3절이에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14만 4천 명이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자, 그런데 이 노래를 그들 외에는 능히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새 노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가리켜서 새 노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음정, 곡조, 내가 처음 듣는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노래를 가리켜서 새로운 노래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뭐예요? 여러분, 결국 새 노래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 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를요, 아무나 부를 수 없대요. 그럼 언제?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따라할 수가 없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참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근데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CCM을 부르는 영상들을 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혹시 그런 영상을, 그런 노래를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 그 노래가 은혜롭습니까? 세상에서는 두세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완벽한 보컬리스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찬양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거꾸로 목소리는 뛰어나지 않아요. 음정, 가사, 새로운 노래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히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완벽히 흠뻑 젖어드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때요?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소년부 틴즈파이어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개인 비밀 계정에다가 일기를 적어놓은 걸 꺼내보았어요. 정확히 작년 10월에 기록한 내용이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이 은혜가 된다. 나도 그러고 싶다. 한 줄 써놨어요.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무슨 이른 양 찾기 팀이었나, 그런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 뭐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찬양을 하고 싶다. 앞에 나와서 수없이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음정, 박자 신경 쓰는데, 제가 아는 찬양보다 저 선생님들이 진심을 다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런 찬양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음악?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침투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 새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 노래가 불러지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찬양 그냥 듣고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하는 모든 팀원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히 압도되어서 부르는 찬양이요, 다른 거예요. 음악적으로 실수가 없고 뭘 잘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완벽히 증거되고 전파되고 흘러가는 찬양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거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상한 기교 부리지 말고 이상한 요행을 찾지 말고 네가 일주일 동안 만난 나를 증거해라. 그게 최고의 설교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의 제로 뭘까요? 완벽한 본문? 완벽한 논리? 아니요. 설교자가 일주일 동안 만난 하나님, 설교하기 직전까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최고의 설교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오늘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만난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청소년기에 그 10대 때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오늘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오늘 살아가는 게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다들 힘들어하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새로운 노래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세요. 새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거기서도 직장 다닐까요? 거기서도 공부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천국은요 24시간 내내 예배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뭘까요? 그 천국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어야죠. 예배가 뜨거워야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이 뜨거워야죠. 우리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영광, 과거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난 새로운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 그 새 마음,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간절히 축복하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을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찬양, 새로운 심령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성경 다음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든지 하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을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요 이 땅의 성도된 우리들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한 응답,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거부하고 싶은 거죠.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다? 순결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습,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만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 상반부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새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여기는 짧게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이 새 천사가 뭘 하냐면
이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세 천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6절 그리고 7절이에요. 빨리 넘어갈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다음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두 가지예요.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무엇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상태, 여러분들이 예배에 드리는 참석의 유무를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전에 나와서 매주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 앞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왔는지 모를 것 같죠? 저 매일 체크하고 매일 쳐다봐요. 그리고 제가 눈에 이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안 나왔다. 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전사님,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들이 연락해요. 청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아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아? 예배 안 나오니까 알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무슨 영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100이면 100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우리 셀 리더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물어봤더니 별일이 있대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요즘에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현장 예배 신청을 못했더니 예배를 몇 주 못 드렸더니 삶이 너무나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곤고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왜? 예배를 안 드려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피곤하고 힘들고 공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적 존재예요. 그런데 예배해야 하는 존재가 예배를 하지 않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물 밖을 나와보세요. 금방 죽어버리죠. 뻐끔뻐끔하다가 힘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리죠.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 예배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예배를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다? 예배 회복에 있다. 예배를 사수하는 데 있다. 여러분, 예배 목숨 거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 뜨겁게 사모하면서 예배드리세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치열하게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릴 생각으로 각오하고 임하세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 것, 감사하면서 너무 죄송한 것 뭐예요? 요즘에 6시에 예배 링크 딱 공유하면 3분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살고 싶으면 예배에 참석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결론, 예배하라. 예배의 목숨 걸라.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의 외침 8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저 큰 바벨론 성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천사가 외쳤대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바벨론은 옛날에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로마가 무너졌다 하면은 여러분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대신 표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미령이에요. 이 말은 또 뭐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우리의 삶에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곳, 최초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곳, 교만의 죄를 저질렀던 곳이에요. 이 제국의 교만함, 세상의 문화를 숭배하는 것이 결국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져야 할 바벨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교만함이, 그 바벨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그게 여러분들의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에요. 당신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이고, 또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바벨론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돈이에요. 우리 돈의 노예로 살아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유행입니다. 저도 볼 시간이 없는데 세상의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봤어요. 오징어 게임 재밌다고 해서 봤어요.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스포는 안 할 테니까. 제가 오징어 게임 보니까요,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저는 별거 없더라고요. 이미 다 우리가 아는 메시지예요. 물론 어떤 작품성, 구성 이런 것들은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 뻔해요. 여러분, 그거 우리 몰라요? 사람들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는지 우리 몰라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반기독교 정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중간밖에 못 봐서,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결론에 가서 또 다음 주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 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자치스러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데일리 247 말씀에서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오늘뿐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냐?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정말 후회 없이 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로맨틱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인간에게 내일이 없고 오늘 하루만 있다면, 어차피 내일이 없는데 오늘 하루 그냥 더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현대 문명을 이끌어가는 선봉의 돈, 섹스, 권력과 같은 바벨론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위험대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성 바벨론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잔,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미혹하게 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건 결과적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쓰디쓴 잔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진노의 잔이라고 알고 들어가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달고 맛있을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엔 살금살금 하다 보면 재밌고 멋있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바른 세상에 그 달달한 달콤함에, 그리고 또 한 발은 하나님의 교회에 애매하게 걸쳐두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깨어있는 거예요. 분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들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결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난주 말씀과 결론이 똑같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 죽을 사람들은 죽어라, 핍박당할 사람들은 핍박당해라.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이 악하고 험악하고 추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왜요? 성도를 핍박하는 제국은 무섭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찬양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역전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청년들, 젊은이들 되는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